너무 이렇게 뭐를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일단 한번 믿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은 검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할 수 없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진리이라면 어떤 검증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은 뭐 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논리와 뭐 이걸 다 떠나서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앞뒤를 따져보고 또 왜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런 후에 납득이 되었을 때 믿음을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어보지 않으시겠냐고 제가 권해드리기 전에 믿기 어려운 혹시 그런 장애물이나 질문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터놓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박혜원 교우님께서 마이크를 건네 주실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보니까 항상 맨 첫 번 질문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 질문을 건너뛰고 두 번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안 계십니까? 여기 박스 안에 질문들이 몇 개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럼 이것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이걸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모만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 이제 그 외형적인 거를 우리가 쉽게 연상하게 되는데요. 성경이 형상이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그 생김새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분인가. 근데 아까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는 그 창세기 말씀의 그 앞뒤를 잘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거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고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인격체로서의 그 생각과 또 결정하는 그 능력,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특정한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통해서 인간의 그 인간됨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이것은 이 온 세상을 자기의 그 통치 아래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 그분의 그 능력,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와 그 권한과 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렇게 잘 안 보이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뭐 동물들은 물론이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기르고 계시는 애완동물을 보시면서
애완동물에게 너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한 50%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인간으로서 인간 이외의 어떤 그 존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능력이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저희가 이제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우리의 어떤 그 통치하에 완벽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인간 관계를 봤을 때도 이 굉장히 조화롭게 서로를 잘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나의 어떤 그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악,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사회의 어려운 일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즉 이 교육을 통해서, 계몽 운동을 통해서, 보다 나은 정치를 통해서, 보다 풍요로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어려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좀 공허함을 느끼고,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그 동경심 이런 게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장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시거나 또 좀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시거나 또 공허함을 느끼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던 그 일을 멈추고 창조자이신 그분에게 생각을 돌려보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질문 드렸고요.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상자 안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 하나 또 받아볼까요? 이걸 다 하기는 좀 어렵고 이 중에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 하나 골라서 답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타 종교나 철학, 심리학, 심지어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들과 성경이 다른 말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견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요지가 이해되시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이런 그 견해와 주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언급해드렸던 그 성경 구절 중에 아마 그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그 로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라는 책에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인데 그 편지 맨 앞부분에 인간들의 그 삶,
인간 이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놨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존재와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와 그분의 그 영광과 이런 거를 아주 밝히 드러내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그 찬란한 별들, 또 광활한 어떤 그 사막, 웅장한 산맥, 또 뭐 이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우주의 신비함,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창조주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없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리 분별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온 것은 성경이 좋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들으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약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들리시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성경이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그 평가의 그 혹독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혹독하게 인간의 현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들이 인지 능력을 상실하고 사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모든 능력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냥 허둥지둥 되다 보니까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또는 이 타 종교나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이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옳은 것인가, 이거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듣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루어낸 이 문명의 그 찬란함, 이거를 좀 봐라. 누가 과연 이런 그 엄청난 이런 문명을 이뤄놓을 수 있었겠느냐. 인간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가 시간에 즐겨하는 일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보시면 화성에서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화성의 모습을 고화질로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야, 이 화성이라는 데가 이런 데였구나.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그 먼데 이걸 보내서 거기에 안착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 우주선으로부터 어떤 조그만 자동차 같은 것이 움직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 먼 곳에까지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리는 그 결정들 중에 얼마나 많은 후회들을 우리가 내립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후회 막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굉장히 복잡한 존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단하지만 동시에
아주 어리석은,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받아들이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뭐를 깨닫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이라든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을 관찰하든지 뭐를 경험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닫게 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뭐를 습득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누구에게로부터 이거를 전해 듣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뭐를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걸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들곤 하거든요. 제 주머니에 무언가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네? 모바일 폰이요? 모바일 폰은 여기 있는데요. 제 주머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지금? 동전일까요? 아닙니다. 손수건이요? 좋습니다.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이요? 그 손수건의 색깔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려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손수건이 아니고 USB 키거든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추론을 하고 아무리 관찰을 하고 아무리 해봐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체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이거를 보여드려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 성경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결과적으로는 성경보다 내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성경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나의 옳음과 나의 그름을 판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엄청난 파워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으실 때, 소설을 읽으실 때 그 책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참 잘 쓴 책이다. 또 읽고 나서 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 아주 흡사해요. 성경을 읽게 되면 야, 이게 옳다 그르다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경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 나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의해서 평가되고 판단받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가 이거를 순종할 것인가 또는 내버릴 것인가 이 결정을 요구하는 그런 그 능력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하신 그 의도는 다른 것들과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어떤 명쾌한 답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성경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심리학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검증해가지고 확실한 답을 얻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그 유시민 씨도 뭐 이제 그런 제 생각엔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이 그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다.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이라는 것 그 학문 자체가 그렇게 모든 거를 명쾌하게 단정짓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다타만을 근거로 하여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이럴 것이라는 추론을 내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그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방법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그게 무슨 과학이냐 이제 이렇게 코웃음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찰 방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얻은 결론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방법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다른 데이터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그 결론을 수정해야 되고 때로는 지금까지 믿었던 것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하는 이런 경우들도 과학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이것이 영원한 진리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자들도 믿지 않는 이 비과학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과학을 잘 하시면 굉장히 겸손해지세요. 저희 교회 분자 생물학을 공부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분명한 것이 하나가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겸손한 그런 그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내가 과학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명백한 그 결론이 나가지고 나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나를 거기 한번 맡겨보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한번 실험해보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이 됐는데요. 박서공 교우님이 손을 드셨는데 잠시 후에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네. 마이크가 있어요.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유시민 씨의 광팬인데 그래서 그 유시민 씨 인터뷰를 따서 설명해 주니까 좀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이었고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신이 된 거죠.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믿는 게 맞는 건지 네, 네.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저도 유시민 씨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맞을 수 없어요. 또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얼마만큼 그 가치가 있는 이야기인가, 또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시민 씨 동영상을 올릴 때 분명히 이거를 보시고 조금 언짢아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다. 근데 유시민이라는 분을 그냥 사람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생각, 사고 방식, 그분의 주장 이런 것에 환호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약간 조심스러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이분이 철저한 유물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물론자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물질적인 세계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이 문화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든 일들,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영적 세계들, 이런 거는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끝나면 인간은 소멸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믿는 분이에요. 근데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철학적으로 그렇게 믿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죄송합니다. 질문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고,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것이냐? 처음부터 신이었던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인간이어서 신이 된 예수님을 믿는 건지. 네, 네네네. 성경은 예수께서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신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불가능한 것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유일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이 믿고 있는 그 알라라는 그 신은 유일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점진적 계시라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그냥 확 쏟아내신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추가적으로 어떤 자세한 내용을 밝혀내는 그런 면이 이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구약 성경 내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는 이제 맨 앞에 있는 성경 부분인데,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나중에 선지자들이 쓴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이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그분의 뭐 성격이라든지 그분의 뭐 이 존재라든지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틀림없이 그 성경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다고 성경이 나중에 설명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라는 그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그분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딱 이렇게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성경의 속성과 비슷한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 수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난 위치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맺힌 게 하나 있었어요. 그 한이 뭐였냐면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수학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학 시험을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야, 이거 왜 정복이 안 될까?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거는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나보다 훨씬 더 큰 것이구나.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제가 갖게 되고 수학 공부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기계공학을 들어갔는데요.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기계공학을 들어갔으니 무슨 결과가 생겼겠습니까? 제가 1학년 때요. 그때 9과목을 했는데 9과목 중에서 9과목을 페일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과학 학문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내가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한 그런 내적 성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좀 시시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질문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으로 언제든지 뭐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분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게 없으면 그냥 뭐 하늘에만 계시고, 내가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내가 요구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할 그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원하는 걸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거를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재밌어요. 제가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 제가 그거 봤습니다. 예루살렘 그 유적지에서 발굴해낸 그 성전의 일부분이었던 그 건물의 일부분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건물 일부분에 3가지 언어로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3가지 언어로 써놓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영어로 얘기하면 Come in at your own peril.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그 해를 입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들어와라,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뭘 말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그 길, 그 방법, 이걸 통하지 않으면 그분께 갈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깊은 어떤 그 적대감이 생긴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의미와 존재 목적,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넘을 수 없는 이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뚫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이 화해하는 작업을 해 주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기대고 그분을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분의 권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입니다.